할렐루야.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 속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다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인데, 엘리야의 인물 전체적인 것들을 좀 조명하기보다는요, 오늘은 요 사건, 전후, 그리고 요 일들을 좀 살펴보면서 저희가 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그 변화산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 야곱,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는데, 환상 중에 나타난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2명이 있는데 모세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인가, 왜 모세가 그 변화산에 나타났는가라는 그 주석 자료들을 좀 보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모세가 사실 이스라엘의 우리 요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국부가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조는 야곱이지만 어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이렇게 딱 갖추게 된 것은 그 지도자 모세 때 모세로 인함이 아니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라를 세우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한 그런 인물이라 그 변화산에 모세가 나타난 것, 그거는 누구도 나타날 만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왜 그럴까라는 거죠. 엘리야. 그 엘리야가 등장한 이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주석서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설득력 있는 것이, 저는 이거라고 좀 생각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2가지 통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였죠.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2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강령, 그 핵심 내용이죠. 강령이라는 게 핵심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 핵심 내용을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 그러면 한 축인 선지자, 그 선지자의 상징적인 인물이 엘리야라는 거죠.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율법과 선지자는 이 2 축의 선지자의 상징적인 인물로 이 엘리야,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엘리야를 상징적인 인물로 밝히실 만큼 엘리야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도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를 먼저 떠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 말고도 그냥 엘리야 그러면 우리가 대단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무후무, 전에는 한 건이 있었는데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간 유일한 선지자 중에 유일한, 구약에 에녹이 또 있지만 그런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였냐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능력을 어떻게 보면 가장 드라마틱하고 실감나게 보여준 대표적인 선지자라는 데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위대한 선지자였고요. 근데 그런 어떤 그의 면모에 조금은 좀 저희가 의아할 수 있는 것이 그의 출신, 그냥 성경에서 좀 별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단강 동편 그 길르앗 지방의 작은 마을이라는 디셉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디셉의 출신이라는 거, 그 정도가 답니다. 어떤 출생이나 신상 명세에 대해 성경이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성경은 그의 출신이나 배경 그거라기보다는 엘리야가 활동하면서 했던 그 모든 사역과 그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걸 더 어떻게 보면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의 배경이나 그가 누구의 아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래서 거의 다루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내용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이름이 뜻이 뭘까? 그러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만 엘리야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바라보고 또 그에 대해서 관심 갖고 또 그를 연구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칩니다. 거치면서 나름대로 교훈을 다 찾아낼 거예요. 엘리야의 인성이나 인품, 그리고 엘리야의 어떤 사역자의 모습, 그 가뭄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이렇게 멈추게 했던 여러 가지들을 바라볼 겁니다. 바라보면서 각자 나름의 교훈을 찾아낼 거예요. 각자 나름의 교훈을 찾아내는데,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 우리가 다다라야 할 결론이 뭐냐면 그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의 이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것을 발견해내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결론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부터 그의 이름을 통해서 야, 니네가 엘리야에 대해서 연구하지,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보지, 그 결론은 이거야 하면서 그의 이름을 먼저 우리에게 밝혀주신다는 겁니다. 시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대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이 되죠. 남북으로 분열되고 남왕국은 그냥 계속 그 왕조가 이어져 갔는데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왕조가 바뀌고 이렇습니다. 시해하고 왕을 죽이고 왕조를 세우고 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 어떤 역사도 참 다루면 참 재밌을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북이스라엘의 그 첫 단추가 어떻게 잘못 끼워졌냐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어떻게 보면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이제 그렇게 마련을 했죠.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행위가 그 첫 단추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북왕국에는 단 한 명의 선을 베푸는 왕이 등장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 악행을 한 왕으로만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죠. 그 중에서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인데 그 시대는 정말 문자 그대로 암흑 시대였습니다. 군사력은 어느 정도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풍요를 맞는 시절이긴 합니다만 신앙적인, 종교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시대, 더 이상의 타락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극도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이 주변 국가와 그 혼인으로 이제 동맹을 맺는 정책을 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혼인을 통해서 들어온 이방 문화들, 특별히 이방 종교 문화가 성행하게 됐고, 그래서 이방의 우상 숭배를 그냥 놔두는 정도가 아니라 강요를 하면서 섬기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신앙 자체가 어떻게 보면 멸절될 위기까지 가게 됐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 평가도 그는 최악의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 배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있습니다. 시돈왕의 딸이었고요. 그래서 아합과 혼인 동맹을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됐는데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종교를 적극적으로 들여오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교세를 펼쳐나가는데 애를 썼던 왕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실에서부터 이 우상 종교를 장려하는 거예요. 그 장려라기보다는 강압하게 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온 나라가 다 영적으로 패역하게 됐고요. 기록에 보면 이세벨의 상에서 그러니까 이세벨이 월급 주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세벨이 그 급여를 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850명이 됐다라는 그런 기록이죠. 열왕기상 18장 19절인데 이건 좀 다음에 읽어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450명에서 850명이 왕궁에서 우상 종교의 선지자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급여를 받으면서. 궁궐에 머무른 우상 종교의 선지자가 이렇게 많았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왕궁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식이나 무슨 의식 이런 것들이 이들의 영향권 하에 있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치도 어떤 그 내정도 다 이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면 그 전체 온 나라 전역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에 대항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돼라고 바른 소리를 한다라는 게 사실은 이런 분위기라면 정말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왕궁 저 위에서부터 온 백성 저 밑에 어린 아이들까지 다 그냥 우상 종교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사회적인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갔다면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는 거야라고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도 무언가 사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전체 대세가 갔을 때 그 자리에 서서 그거 틀렸어 이쪽이 맞아라고 혼자 얘기한다라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건 뭐 온 나라가 아니더라도 어느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들의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다수가 이쪽을 가자 할 때 아니야 반대쪽을 얘기하기란 사실상 좀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특별히 탄압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그의 종들에 대한 탄압이 엄청나게 커서 7,000명을 남겼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이 어디서 이렇게 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전체적인 배경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혜성같이 등장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등장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을 정도로 아합의 눈에는 굉장히 눈에 가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혜성과 같이 등장, 정말 이 시대에서 아니야라고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인데요. 요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가뭄을 예고하는 거죠. 아합에게. 모든 사람이 숨죽이고 살아가던 그 시절에 굉장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사실 이런 어떤 선언, 이 선포만 가지고 사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고 충격을 줬을 거예요. 근데 이 용감한 선포가 어떻게 보면 정말 기세가 등등해져야 되는데 이게 묻힐 정도로 이세벨과 아합의 기세는 더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얼른 피신시키죠. 그리고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사실 그렇게 딱 등장해서 막 백성들에게 막 영향력을 주고 정말 메시아가 온 것처럼 확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어떤 충격적인 선포나 메시지로도 이 이세벨과 아합의 기세를 꺾기가 너무 어려웠던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발 물러나는 거죠. 엘리야 편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가서 과감하게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이 야, 너 좀 빠져라. 다시 좀 있다 오자. 이렇게 되니까 엘리야도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 아합에게 징계를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갔는데 힘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이렇게 도망가야 되나? 아마 자괴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의아했을 겁니다. 근데 엘리야의 위대함이 여기서 엿보이는 것이 보통 그런 상황이면 사람들이 이 분위기 탔어 가야지 하고서 과감하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야 엘리야 거기까지만 하자 좀 뒤로 빠져라 했을 때 의아하고 당혹스러운 마음도 다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도망을 가죠. 그래서 그리시네가에 가서 이렇게 보면 남자로서는 조금 좀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모습일 수 있지만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으로 연명을 합니다. 이게 어릴 때는 되게 이게 놀랍다. 새들이 뭐 떡을 가져다주고 먹을 거 가져다주고 이거 먹는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데 나이가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참 비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내 손으로 내 수고로 내 생명을 조금도 연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어떤 음식인지도 모르는 그걸 먹으면서 연명을 해야 되는 지경.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정말 구걸하면서 먹는 어떤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이게 인간적인 시선에선 그렇게 보이죠. 이게 참 비루하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편, 우리가 하나님 시선을 좀 바꿔서 하나님 편에서 간다면 이거야말로 참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의 생명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책임져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게 뭐 부유함과 뭐 적게 먹다 많이 먹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수고와 땀방울에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내 생명을 연명하고 있다라는 것. 사실 그게 오늘 저희들의 고백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거가 아니라 우리가 한 번 들숨날숨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저희 아버님이 좀 많이 몸 상태가 안 좋으시고 연로하셔서 좀 상태가 좀 좋지 않으신데, 그래서 월요일마다 이제 가서 이제 아버님 계속 한 두어 달째 지금 계속 월요일마다 가서 아버님 이제 검진하고 뭐 치료받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 눈에 띌 정도로 계속 아버님이 약해지시는 걸 이제 봐요. 그러면서 그냥 제가 계속 다시 깨닫게 되는 건, 건강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삶의 어떤 연명의 문제는 우리도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구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 건강을 위해 신경 쓴다 한들 그냥 정말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고 걷어가시면 다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주관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점점 더 병원을 가면서 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자꾸 더 머리를 조아리고 숙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아마 엘리야가 그 상황에서 그런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의 모습이 어떤 것까지 더 발전하냐면,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지 않자 시내까지 다 말랐겠죠. 그러다 보니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에 이제 한술 더 떠서 이방인 여인에게 가서 공개받아서 그 생명을 연명하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이건 뭐 그냥 이스라엘 유대교회에 있는 이스라엘 남자로서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괴감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방 여자 집 가서 사르밧 과부에게, 그것도 과부에게 가서 내 생명을 의지해야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모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요구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신세져야 할 이방인 과부, 그러나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 않았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무한한 공급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사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사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눈,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만이 이러한 역사를 미리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막힘없는 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생명이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조금은 우리 표현으로 태연해질 수 있는 것이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손길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인정한 이 엘리야는 그런 화평, 그런 평강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3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열왕기사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가뭄을 끝내겠다라는 것을 가서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아합과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막 정말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정말 죽이려고 애쓰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아합 앞에 다시 선다라는 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제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됐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뭐 이후에도 알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이 빠지라고 또 빠져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뒤로 물러나라면 물러나는 그런 온전한 순종의 선지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정말 기세가 당당한 그 아합과 이세벨 앞에 다시 서는 상황에 몰리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아합을 만나러 가죠. 성경 내용은 그래요. 그 국내 내신 오바댜를 만나게 돼서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이제 그 갈멜살 대결을 제안하게 되고, 그것을 아합이 수용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갈멜살 대결이 이제 성사가 되게 됩니다. 국내 대신 오바댜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아합 밑에서 국내 대신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알이 그 바알 선지자들을 막 이제 득세하게 하면서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막 핍박하면서 죽일 때 그들을 몰래 피신시키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먹을 걸 공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사람이죠. 여하튼 그 사람을 먼저 만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연결지어져 아합을 다시 만나면서 이 갈멜살 전투가 시작되는데,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에 이제 모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엘리야 혼자 등장을 하죠. 어떤 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어떤 신이 진짜 참신이냐를 결판내자라는 것이죠. 20절입니다. 18장 20절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첫 번째 구절입니다. 자, 갈멜산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성사가 됐다라는 걸 백성들도 이제 다 알게 된 겁니다. 자, 사람을 보내서 다 그 아합이 자신의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죠. 갈멜산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렸을까? 그건 저희 상상 이상일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개미떼처럼 모여들어서 그 결판을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모였죠. 바알의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450명에다 또 400명까지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먼저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결판이 시작되는데, 엘리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먼저 다 모였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21절인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대결이 이제 이루어질 건데 니네 지금 계속 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냐? 이제 진짜 여기서 판가름 나면 진짜 그 하나님을 따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도 이제 무언으로 이제 긍정을 하는 거죠. 대결 방법은 그렇습니다. 각자 이제 나무단 위에, 제단 위에 송아지를 택하고 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는 거죠. 그 제안을 또 수용하고요. 그래서 다 백성들도 동의를 하죠. 그래서 오늘 23절과 24절 읽진 않겠습니다만 똑같 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자, 여기서 진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참신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결과는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하면 열왕기상 18장 30에서 40절을 계속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있는데, 이 장면이 그냥 혼자 이제 상상하는 거죠. 이 글을 통해서 계속 장면을 하나하나 이렇게 붙여가면서 좀 눈에 보이는 장면으로 계속 상상을 해가는데,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서 돌 12개를 취하고 또 도랑을 만들어서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리고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3번을 부으니까 막 물이 흥건하고 또랑에 물이 가득하단 말이죠. 자,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읽는데 저는 이제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이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이들도 거기다 똑같이 해놓고선 물을 붓는 건 아니었지만 불을 내려달라고 각자의 신에게 계속 외친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그들도 확신이 있어서 하는 걸까? 엘리야는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니까 자신만만할 수 있는데, 저들은 본인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믿어서 저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아닌 거 알지만 그냥 막판에 정말 발악하느라고 하는 건지라는 그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계속해서 되는 그들의 장면, 그들의 간구 장면을 계속해서 좀 되뇌어 보면서 읽어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인데요. 이걸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잘 들어보십시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러니까 나무를 똑같이 단을 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서는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소서라고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게 이제 의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들이 진짜 바알이 있다고 믿어서 저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사기치는 것처럼 이단 종교에 빠진 그런 사람들처럼 아닌 거 아는데 그냥 쇼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계속 대뇌에서 그 다음 거를 읽어보면 진짜로 믿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진짜 바알이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러면서 거기 뛰놀더라라는 것이 있는데, 요게 좀 원어로 보면은 뛰놀더라라기보다 이제 춤추었다라는 게 우리 표현으로 오히려 좀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종교에 제사 규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율법에 제사 규례가 있는 것처럼 이들도 제사 규례가 있는데 그 규례에 기도하면서 춤을 추는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각을 떠놓고 바알이 오르게 불을 내리서 간구하면서 이제 그 주위를 춤추면서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응답이 없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야, 자나보다 좀 더 깨워봐. 약간 이제 조롱하는 식으로 엘리야도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열왕기상 18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거 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제 끝난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주목한 것이 28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규례를 따라, 그러니까 이들의 제사 규례가 있는데 그 제사 규례가 뭔지는 저희는 몰라요. 그리고 사실 뭐 성경학자들도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정확한 건 없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규례를 따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막 칼로 이렇게 막 난자하는 거예요. 피가 막 흐르는 게. 여러분 상상 좀 해보세요. 한번.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제단 주위를 막 춤추면서 막 종교 제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더 큰 소리로 막 간구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의 종교 의식대로 창으로, 칼로 막 몸을 긋는 겁니다. 상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막 흥건하게 막 흘러내리겠죠. 이게 그들의 규례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소름이 확 돋는 것이, 이게 어떻게 종교 규례지? 그러니까 우리 예배 형식이 처음에 예배 부름부터 뭐 송영 나가고 주님의 기도하고 막 이런 쭉 있잖아요. 그 예식 그 순서처럼 얘네들은 그 순서에 이런 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소리 지르고 춤추고 뛰놀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몸에 칼을 대고 창으로 찔러가면서 피를 흘리게 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니까 어떤 영화도 그거를 좀 만들어 놓으면 호러 영화가 될 정도로 이게 어마어마한 장면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종교는, 바알 종교는 뭔가 보여주기 위한 종교구나. 이 뭔가 주변의 사람들, 그 제례에 그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 선지자들이 정말 비주얼적인 걸 엄청나게 강하게 보여주는 종교구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죄의 첫 유혹,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첫 유혹에 현혹시키는 것이 뭐냐면 보암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현혹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상 종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여타의 우상 종교의 특징은 그 대표적인 것이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이라고 저희가 막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있잖아요. 보여주기식이야 뭐 이런. 근데 우상 종교의 특징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원죄의 첫 유혹에 보암직한 것, 이게 우상 종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여호와의 종교는 어떠냐?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이후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그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끝입니다. 되게 단순하죠. 엘리야의 이 간구는 그냥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거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라 하신 걸로 하는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백성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밝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였습니다.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볼거리는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여호와 종교, 이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눈에 매력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게 여호와 종교, 기독교입니다. 왜 그러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니까 보이는 게 뭐 매력적인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애초에.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이제 감을 잡으셨죠?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는 게 아니라 영적인 교통, 정말 믿음으로 보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거에 초점을 맞춘 종교죠. 그리고 그게 우리의 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어떤 매력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게 애초에 우리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매력, 어떤 눈에 좀 볼만한 그런 매력을 찾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어땠습니까? 이제까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가 어땠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암직한 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만들고 성상으로 온갖 치장을 다 하고 온 성인들의 동상을 만들어가고 뭐 마리아부터 해서 온 성도, 예수상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예배당을 꾸미고 또 예배 형식을 얼마나 눈에 현혹할 만큼 화려하게,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예전에 중세나 러시아 정교회 이런 데 그 성의를 보면 뭐 지금 성의는 옷도 아닙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시장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얼마나 정말 이 보암직한 것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한국교회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면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찬양 예배 1세대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부 청년을 넘어가는 그때 한국교회가 이제 막 찬양 예배가 붐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교회마다 다 이제 빔 프로젝터를 놓고 교회마다 찬양팀이 다 구성되고 이제 찬양 가사를 띄워주고 OHB부터 시작해가지고 궤도 OHB 넘어가서 이제 하는데 정말 은혜로웠어요. 너무 찬양이 막 넘쳐. 교회가 뭐 그냥 박수치고 북치고 하는 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막 정말 풍성한 음악과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딱 거기까지 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이후에 어떤 부작용이 났냐면 그냥 우리 교회 찬양하고 막 앞에 서서 같이 찬양하고 박수치고 하면서 참 은혜롭게 찬양이 이어져서 예배로까지 이어지면서 그렇게 다 이어지는 거기까지가 좋았는데 이게 이제 한국교회의 부흥이다, 성장이다라는 것과 같이 탁 맞물리면서 이걸 성장의 도구로 활용하는 교회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예산을 막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방송국 이상의 어떤 음향 조명 장비를 가지고 정말 대대적인 투자들을 했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 한번 슬쩍 얘기를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한 적 있지만 한국교회가 이 낙원상가를 살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뭐 웬만한 저희 교회 예를 들어서 그 우리 교회가 뭔가 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의 악기나 이런 게 아니라 훨씬 이상의 퀄리티를 갖는 악기들로 채워졌습니다. 뭐 예배당이 뒷받침이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근데 저는요, 이제 지나고 나서지만 이제 그게 경쟁하듯이 교회별로 찬양팀이 만들어지고 어디서 뭐 훈련을 한다 막 하면서 경쟁 구도를 갖듯이 막 너는 어디 온누리파냐? 아이, 난 이쪽 뭐 다드림파다. 뭐 막 이러면서 넌 예수전자 쪽이냐? 아이, 난 이쪽이다. 이런 정말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찬양팀이 정말 화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이건 찬양 예배가 아니라 콘서트네. 그냥 정말 콘서트화 돼간 걸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랬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돌이켜보면서 그 시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냐면,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시작이 딱 그때부터였습니다. 교회 성장이 멈추고 한국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이러는 그 시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한국교회에 보여지는 것의 정점의 그 순간부터 하락의 길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신학자 토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있는데, 그가 책에 이런 책을 썼어요. 예배인가 쇼인가. 이제 물론 거기에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한 얘기는 없습니다. 당신들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게 예배냐 아니면 정말 보여주기식이냐, 이제 그거를 묻는 거죠. 그래서 6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한 게 아니면 주일날 와서 예배한 건 예배가 될 수 없다, 이제 그런 취지의 책이면서 하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그 책을 보면 볼수록 한국교회 얘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지워지질 않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좀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대한 매력, 이거는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덤덤하고 밋밋하고, 혹은 보여지는 것 하나 없고 촌스럽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본질을 찾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것에 주력해야지, 비주얼적으로 뭔가 화려하고 괜찮아, 있어 보여, 이런 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그게 애초에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화려한 미사 여구나 화려한 어떤 찬양의 무슨 곡조, 물론 정말 풍성한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좋습니다. 그게 사실 있어야 되는 것도 많고요. 근데 딱 거기까지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돕는 음악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돕는 분위기를 만드는 정도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정말 주가 돼서 마치 콘서트장 와서 막 감정의 동요로 확 됐다가 아우 시원해 한 것과 은혜 받았다는 걸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부작용은 이젠 좀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동성교회에 해당하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동성교회는 참 담백하잖아요. 한국교회 전체적인 어떤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정말 보여지는 것을 좀 포기하고 정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찾는데 주력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눈을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쪽에 채널을 맞추는데 주력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엉뚱하게 엘리야를 준비하다가 엉뚱한 소리를 좀 했는데, 여하튼 어떻게 그렇게 좀 이 부분에서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하튼 이 갈매산 대결이 끝나고 이제 가뭄도 연이어서 끝나게 되죠. 이 상황에서 이제 엘리야는 사실 이제 승리했다라고 안심해도 될 만한 상황일 겁니다. 근데 하나 놓친 게 있죠. 이 아합 왕이 정말 철저하게 이기적인 왕이라는 거, 철저하게 타락한 왕이라는 걸 간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그의 아내 이세벨 역시 우상 종교를 향한 열심이 이 엘리야 못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못지않게 이 이세벨은 이방 종교, 우상 종교를 향한 신앙이 완전히 몰입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머리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이 이세벨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다 기손시내가에서 죽였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19장 2절인데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러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거 뭡니까? 그냥 좀 표현이 계속 그래서 그런데, 너 죽일 거야, 이겁니다. 사람 보내서 엘리야를 만나게 한 다음에 내가 내일까지 너 반드시 죽인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당시의 권력자죠. 최상위 권력자가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력을 동원해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갑자기 역습을 당한 겁니다. 엘리야가 허를 찔린 거죠. 그래서 당황했겠죠. 자, 그 당황한 나머지 그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기쯤 가서 로덴 나무 아래 앉아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기도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4절인데요. 이것도 좀 읽어드릴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갈멜산에서 정말 힘있게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그래서 불을 내려서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준 그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안 어울리는 모습을 지금 보입니다. 너무 나약한 모습이죠. 야, 왜 이렇게 됐지? 이런 궁금증이 들 만큼 뭐야? 방금 전에 엘리야는 어디 갔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엘리야도 우리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자신감이 있다가도 갑자기 역습을 당하면 확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겁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야 되게 한 것은 결국 엘리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엘리야가 엘리야 되게 한 것, 그것은 엘리야의 능력에선 조금도 없고 오직 하나님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한테서 하나님의 은총을 빼버리면 그는 그냥 우리가 똑같은 나약한 사람, 마른 나무 장작 같은 사람인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야로서 선지자의 상징적인 인물이야, 갈멜살 전투에서 이렇게 승리를 했어라는 그 엘리야가 되는데 필요한 정말 필수 요소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엘리야가 잘생겼어, 엘리야가 키가 커, 이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엘리야 된 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이거 하나 외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걸 빼면 엘리야도 오늘 저희와 똑같은 나약한 사람, 그게 엘리야의 본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쓰러진 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정말 어머니가 아이를 보살피듯이 계속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죠. 누워있을 때 천사들이 와서 그를 깨우고, 그래서 음식을 먹게 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호렙산으로 40주야 40야를 걷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죠. 정말 지진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 못하고 정말 세미한 음성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서 다시 힘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세미한 소리,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엘리야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술 때 여호와가 없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신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발견 못한 거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거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 큰 불이 일어났는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서 그 불 이후에 세미한 소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건 그런 상황들 속에서 늘 계셨지만 우리가 상황에 현혹되고 그것을 바라보다 보니 세미한 음성의 하나님을 발견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을 때 겨우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모든 상황들,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내게 너무 막중한 일, 정말 하나님을 찾지도 못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지 못하면 상황에 휘둘려서, 상황에 현혹돼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가만히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든 지진 속에서든 정말 그런 어떤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훈련되고 애쓰는 삶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현혹되고 다른 것에 눈 뺏기고 다른 것에 신경을 뺏기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거대한 상황을 맞닥뜨린다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18절에 우리에게 좀 희망이 되는 얘기인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본질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같은 그 사람이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 성정이 같은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자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위대한 선지자도 우리와 본질적으로 하나도 틀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밀접해지는 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정말 나약한 우리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 소통하고 하나님과 정말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기대 안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보여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거에 스스로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속는 분들은 안 계신데 한국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가 정말 나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난 주일 성수 잘하는데 그런 것으로 스스로 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으니까 안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통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내가 정말 가까이 있는지, 정말 내가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그냥 보여지는 그것으로 내가 그냥 한번 일주일에 하루 갔다 온 것으로 그냥 난 예배했어 스스로 그냥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소통, 하나님과 정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서 엘리야처럼 쓰임 받으면 감사하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 정도의 쓰임 못 받더라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좀 더 찾아볼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죽음 보지 않고 승천하겠다. 그거를 담자라고 그것도 할 말은 없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우리가 찾아볼 때 엘리야가 정말 선지자의 상징적인 인물이야. 그래서 죽음을 안 보고 승천했던 인물이야. 와 대단해. 나도 그러고 싶어. 이거를 깨닫고 이걸 교훈으로 갖자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밀접해야 되는구나. 그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나도 알고 내 주변의 사람도 아는 그 일이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자는 거죠. 그 이름 뜻대로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내 인생을 통해서 나도 깨닫고 내 주변의 사람도 깨닫게 하는 그 일을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세미한 음성 속에 역사하시는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좀 결론으로 맺고 엘리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같은 성정, 같은 본성, 같은 본질이었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큰 쓰임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삼는 데 소망을 갖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데 집중하고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과 정말 원활한 소통을 이루는, 진짜 우리 삶에서 이루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